오늘 이제 8일째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름이 재밌잖아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느끼는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그렇게 이해하진 않아요. 이 은사는 한 사람이 여러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어버버벅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방언을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두 개의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나니까 조금 심지어는 마치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방언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마치 내가 어떤 나라의 언어인지 모르지만 마치 어느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개인적인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겪은 경험에 의해서 이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은 표적으로서의 방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언의 발전을 뜻하나 보다라고 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 나눈 적도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언의 우리가 들리는 그 내용이 좀 바뀌어질 수 있긴 하더라고요.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서로 기도하다 보면 저분의 방언처럼 내가 비슷하게 따라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방언 같이 비슷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간 지나면 또 그냥 나에게 주어진 스타일대로 또 방언하는 걸 또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성경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굳이 우리가 룰을 만드는 것은 별로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룰을 만드는 순간 성경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룰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참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각종 방언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건 왜 각종 방언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만약에 그냥 방언, 만약에 a kind of tongue이라고 돼 있으면 원이나 그러면 모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다 같은 종류의 방언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각종 방언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각종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높은 수준의 방언인가? 어떤 사람은 조금 떽떽거리는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은 좀 낮은 수준의 방언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용어 같다고 요즘은 제가 느껴요. 사람마다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온 방언이지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어떤 누구 방언 엄청 은혜스러워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품이나 또 우리의 삶에 또 기도에 합당한 방언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신 방언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더 갖게 돼요. 그래서 각종 방언에 말하면 은사는 처음에 제가 가졌던 어떤 오해,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꼭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도들마다 각자 다른 형태의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 방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은 우습지만 계속 방언으로 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초자연적인 세계로 가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훨씬 쉽게 내가
받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방언을 하더라도 나의 일상생활이 특별한 지장이 없는 그렇게 되는 상태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면서 방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잠꼬대를 방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잠꼬대를 못하게 찔러야 될 것이냐 내버려둬야 될 것이냐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도 꿈속에서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꿈속에서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을 실제로 잠꼬대를 했는지는 그건 나는 모르죠. 어떤 날 제가 꿈속에서 막 엉엉 우는 날이 있는데 어렸을 때인데 실제로 제가 자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일어난다니 뭐 이렇게 꿈에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엉엉 울었냐고 그러길래 그건 말해줄 수는 없다 그랬죠.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각종 방언 말의 은사는 그렇게 좀 일단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은사. 실은 성령의 9가지라는 표현 성경에 실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9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팔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8개의 팔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라는 말도 없어요. 제가 그게 9가지로 말해줘서 9가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나누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게 보면 이제 8번째 이 순서에 의하면 8번째 각종 방언 말함 3가지 영감의 은사 가운데 영감으로 말하는 것의 은사 가운데 각종 방언 말함을 나눕니다. 외에는 예언함과 방언 통역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영감의 은사 가운데 2가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영감의 은사고 각종 방언 말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초자연적인 말함의 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일반적인 지식.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10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제가 언제 또 시간이 더 나눌지 모르겠지만 안 나누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 안에 그래도 이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이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은사가 역사하는 방법을 계속 이제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분별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제일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더 큰 은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때 필요한 그 은사가 제일 최고의 은사예요. 또 순서상의 우위상의 은사가 아니라 그 사역에 그 상황에 그때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큰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님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합당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예언, 방언, 통변 어제 나왔지만 한 번 더 이제 뜻을 읽겠습니다. 예언,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 방언,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 방언 통변, 방언으로 말해진 내용들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는 것. 예, 이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언인데요. 이제 알지 못한 언어라는 초자연적인 말이죠. 히브리어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신약 시대 교회에 주어진 은사, 나타난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도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과 방언 통변 외에 7가지 은사는 구약에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구약에도 계셨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구약에도 계셨으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구약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혀, 말, 격언, 속담, 불꽃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될 때 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역시 이 단어도 혀, 나누어진 불꽃, 언어. 이 불꽃 자체를 글로사라고 하니까 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자의 뭐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실은 방언이 임한 것에 대한. 그리고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참 이제 교회에 쉽지 않은 일이죠. 실은 알고 보면. 왜냐하면 다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것을 구하는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이 질서를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게 이제 어떤 것을 나오냐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나 과거의 초대교회에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언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그 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혼란이 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35절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에 당시 이제 문맹률을 얘기할 때 문맹률이 이제 고대로 갈수록 엄청 크잖아요.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 이때 훨씬 이후에 유럽에 있어서도 왕족들만 실은 당시에 이제 언어를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심지어는 99%가 쓰고 읽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더 고대잖아요, 이때는요. 이때는 더더욱이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회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을 때 놀란 것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했나라고 봤을 때 고대 사회에서 문맹률이 거의 없는 민족은 유대인이 유일했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가르쳐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글을 읽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다른 로마의 다른 지역에 가면 99%가 읽고 쓰지를 못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겠어요?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땐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글을 읽고 쓰니까. 계약한 당사자도 못 읽는다니까요. 고대에 보면. 그럼 당시 여자들은 글 읽었을까요?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뭐라고요? 글 읽고 쓸 수 있는 남편에게 물어봐라. 막 이 모임 가운데 막 끊임없이 이제 막 각도 없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에서 막 이제 논란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소란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교회에서 여자는 강단권이 없다느니 아니면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성경의 문맥에 위배되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갖다가 비교하면 빌립의 내 딸은 예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비유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추천한 그 사역자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쓴 글도 로마서고 사도 바울이 쓴 글도 고린도전서인데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그래놓고 로마서에는 로마 전체 교회 리더로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사역에서의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 공적 사역에서의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의 모든 것은 14장에 의하면 방언과 통변과 예언이죠. 그런데 12장, 13장, 14장 전체로 본다면 모든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제 전체 어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주 말하지만 하여튼간 품위와 질서가 없는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성령의 은사 집회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이제 거꾸로 돌아가지만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얘기해 줍니다. 이 공적 사역에서의 방언에서 이해할 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방언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거 봐라, 방언보다 가르침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8절은 개인 생활에서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생활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고 19절은 공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적인 방언할 때 공적인 방언을 만마디를 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적인 방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깨달은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공적인 방언에는 반드시 통변이나 그 방언을 통해 주님 주시는 그 계시나 깨달은 말씀이 더해져야 공적인 방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영역이죠. 오늘까지 이제 방언 통변, 각종 방언 말함 나눴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방언에 있어서 각종 방언 말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데 표적으로, 그러나 이제 은사로서의 각종 방언 말함은 공적인 예배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로서 각종 방언 말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세울 때 성경은 분명히 유익하게 함이라고 했으니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요. 각종 방언 말함과 그것에 대한 방언 통변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궁금해요. 주시는 유익이 엄청 궁금해요.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때까지 그게 실제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구하고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제 내가 목사님 그런 각종 방언 말함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하고 그 유익이 뭔지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과거의 그 책들을 보면 실제로 과거의 예배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장로님처럼 손을 들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 예배가 한층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 일들이 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에 열려 있을 때 뭐 내 개인의 지혜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죠.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또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지체들이 명확한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구약에서 예레미야의 그 한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않았는지 그 증언과 열매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이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